제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2022년 9월 2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본문은 앞선 4장에 이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과 멸망의 상황을 예고하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행하라고 명하시는 4가지 상징적 행위 가운데 4번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달아 셋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된 기이한 행동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이었던 에스겔에게는 충격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에 대한 헌신의 표시를 몸에 간직하기 위해서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아멘. 머리털을 자를 경우 제사장직이 상실될 수도 있었고, 수염을 자르거나 잘리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당했을 때 자신이 겪는 처절한 슬픔의 표시로 머리털을 잘랐고, 또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머리털을 밀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깎아버림으로써 주변 동족들에게 비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에스겔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종, 즉 고난의 종을 따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조금 폼이 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잘 띄는 곳이나 남들에게 인자한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역할은 모두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이든지 비록 내 품위와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런 일을 하라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그 포위가 끝나는 때인 유다왕 시드기야 제위 11년째인 기원전 586년을 지적하는 예언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은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처럼 불사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힘없이 바람에 흩어지는 머리카락처럼 힘없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은 다음 중에 볼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사르는 행위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성읍 안에서 3분의 1이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이라는 개념이
파괴와 멸망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사름을 당한다는 말은 멸망을 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칼로 치고는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실제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많은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흩으라는 말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과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데,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일을 피하는 자들이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나 또 예루살렘에 쫓겨나 이방 땅으로 추방당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방 땅으로 도망한다 해도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를 따라 칼을 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3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바른 성경으로 다시 보면, 그러면 내 진노가 끝나고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가라앉아 내 마음이 후련할 것이다. 그들을 향한 내 분노가 그칠 때에 그들은 나 여호와가 질투 때문에 그들에게 말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의 마음이 후련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행동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런 행동이 멈추면 당연히 하나님의 분노는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나 교역자나 또 교사나 성도들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반드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겨울날 눈이 소복하게 쌓인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직선으로 잘 걸었다고 생각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내 생각과는 다르게 구불구불 걸어왔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은 나의 삶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는 말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 대다수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는 생존하게 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옷에 싼다는 것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는 말을 통해 일부가 또다시 살라버리는 심판의 한가운데로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그들이 이방에 흩어져 목숨을 구하긴 하지만 그곳에서도 지금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안전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요. 잠깐의 비가 와도 잠길 수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으로 먹을 것이 사라지고, 또한 거센 바람과 태풍이 불면 처소가 날아갈 수도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품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 탈 수밖에 없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바람에 날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는 주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